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기억과 망각,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다. 우리 많이 듣고 있죠. 몇 년 전인가 국가보훈처에서 내놓은 포스터예요. 보니까 당신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여기 그림으로 봐서는 이게 크게 봐서는 무궁화 꽃이죠. 이 무궁화가 그대로 지금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주변의 나라들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발전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거죠. 자, 이 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이 태극기가 한쪽은 16개 나라 국기로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당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싸워줬기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숭고한 희생과 헌신, 대한민국은 기억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뇌리 속에서는 이 6.25 전쟁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가 많이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이상의 분들은 그 후자락이라도 경험하고 해서 기억합니다만은 그 밑에 세대 50대부터도 이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특히 젊은 세대는 6.25 전쟁 그거 여기서 쳐올라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북침설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딴 때가 아니라 이 보훈의 달에 일어났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선은 여기에 로버트 런이라고 하는 미국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현재 나이로 90세인데 변호사 생활을 하다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여기 사진이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제시장의 한 장면인 빅토리아호, 여기에 정말 14,000명의 피난민이 하나의 배에 가장 많은 피난민을 구출한 세계 역사에 없었던 일이고, 따라서 2004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었죠. 영화상에는 보면은 피난민들이 그 부두에 몰려왔고 지금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배에 있던 무기들을 다 내버리고 그리고 피난민을 태워주고, 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선원이고 중요 직책을 맡았던 런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난민을 안 태우려고 했었는데 하도 긴박하고 그러니까 설득당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걸 각오하고 그 선장이 태워졌다, 이렇게 기억들 하고 영화에 돼 있는데, 메가더 장군이 12월 8일 날 이 배 선장에게 피난민을 철수시켜라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 배는 22일 날 피난민들을 태웠고, 그리고 거제도까지 가서 무사히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고 다 안전하게, 그 와중에 5명의 아기가 이 배에서 태어나고, 또 놀라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이 그 흥남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거제도까지 와서 결국 대한민국에 안착을 했고, 1953년도에 문재인 아기가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 배가 없었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여기 없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또 제가 얘기하게 됐냐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하는데, 그 워싱턴 DC로 이분을 초청을 했대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만나자고. 이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빅토리아호로 부모님들이 탈출을 해서 살아남고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고 했으니,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보다도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줄 믿는다, 이런 기대를
나타내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놀라운 사건이고, 바로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 탈출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부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일이 영화로 나오죠. 그래서 이 꽃분이네, 이게 저는 궁금해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고, 그리고 6.25 동란 때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서 살고 벅적였던 부산, 자세히 더 보고 싶어서 이번에 여기를 찾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의정부에서 미 2사단 창립 100주년이 돼가지고 위문 공연, 축하 공연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시 예산도 좀 투입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수들 EXID 또 인순이를 위시해서 등등 해가지고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게 했는데 한 명도 노래를 못 부르고, 그러고 결국은 그 행사가 참 우습게 끝났어요. 이 행사가 올바른 행사였냐 하는 논란들은 양쪽에서 서로 하고 있어요. 의정부 시장은 유감의 성명을 낸 걸 보니까 미 2사단이 이제 의정부에 주둔하고 6.25 때 희생을 많이 치르고 그런 부대인데 올가을은 평택으로 이사를 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또 왜 하필 이때 하느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 행사가 치러지긴 했지만 가수들은 다 빠지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의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웠던 그들에 대해서 있는가,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은혜는 다 잊어먹고 그저 우리 편의대로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잊어가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기록되었고 또 평가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전혀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역사인데, 역사도 잊혀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은 많이 잊혀지죠. 거의 다 잊혀져요. 그러나 국가적인 큰 사건들, 역사적인 사실들은 잊혀져선 안 되는 거죠. 역사에서 배울 수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오래지 않은 6.25의 역사가 잊혀지고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6.25 참전 16개국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대충은 희미하게는 미국도 와 싸웠지, 뭐 터키도 보니까 축구하고 할 때 보니까 6.25 참전했던 나라다, 뭐 이런 것도 들은 적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대충은 몇 나라는 떠오를 거예요. 자, 보니까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필리핀, 터키, 타일랜드, 그리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까지 16개국이. 자, 그런데 제일 많이 온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13만 7,250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했거나 북한의 포로가 되거나 그랬어요. 전사자만 36,940, 부상자 92,000, 실종 3,700, 포로가 4,400.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은 거의 형제국가 비슷하죠. 그래서 영국이 4,908명이 피해를 입었죠. 자, 나머지 나라 중에 잘 보시면은 이 터키가 세 번째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 여행을 하면서 터키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옆에 한 알루미늄 회사 부사장인 분하고 같이 오게 됐는데 그분이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계속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주 이야기는 최저임금이 10,000원 되면 다 망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대한민국이 터키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25 전쟁에 세 번째로 많은 희생을 보고 했던 그 국가인데, 그리고 이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결국은 고구려하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그 민족이 그리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을 형제국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형제국가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위기에 빠지니까 그 사람들이 자원을 했어요. 5,000명을 모으려고 했는데 15,000명이 자원해서 여기 파병이 됐어요. 자, 이런 얘기하면 이 젊은 세대는
왜 내가 그걸 기억해야 합니까? 이렇게도 말해요. 심지어 저와 거의 동년배 교수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6.25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는 아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거 왜 자꾸 얘기하는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지난 세대를 왜 내가 기억해야 합니까? 이걸 잠깐 돌아보고 아까 하던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자, 모세가 홍해를 가르던 상상으로 그린 거죠. 영화의 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빅토리아호 14,000명이 이걸 타고 피난했다. 뭐 이런 거 다.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다 잊어먹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여호와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만들어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복을 내려서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보답을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옛날을 기억하라. 너희 지금 너희 시대만 기억하니까 하나님께 빚진 게 없는 줄 아는데 옛날 일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 광야를 40년을 이끌면서 먹을 걸 주셨고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고 이런 그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 이전 일들 다 더듬어 봐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이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이 잘 사는 나라가 거저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6.25 때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살고 재산이 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을 기억하며 사는 게 옳아요. 우리가 어떤 경과로 지금의 이 형편이 됐는지를 기억해야 돼. 자, 제가 1988년에 미국에 갔어요. 메릴랜드에 바다가 참 좋은 바다가 많아요. 그래서 해변으로 온 식구들과 함께 주말에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대천 해수욕장 이런 게 멀리 가야 있고 근처는 전부 개인 비치예요. 저 바다까지 자기 땅에 연장돼서 거기가 다 자기 소유로 해변은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랬는데 그 근처를 갔더니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이 얘기를 해보니까 6.25 때 참전을 해서 비행기 조종사로서 싸웠던 분이에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고 온 가족이 몰려가니까. 그러면서 여기는 프라이빗 비치니까 가서 자기 이름을 대래요. 그러고 자기가 허락했다고. 그러면 아무 일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참전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일하던 연구소 거기도 찰리라고 하는 그 흑인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분이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예요. 그러면서 늘 와서 제가 커피를 해놓으면 그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면서 저랑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was very cold 하면서 너무 추웠대요. 대한민국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추웠던 기억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거기 어지간히 우린 안 추워도 그들은 춥다 그러고 모자 쓰고 막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분들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참전했던 걸 바로 밝히고 한국이 발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워싱턴 DC 안에 한국전쟁 기념관이 생겼어요. 건물은 아니고 마당에 기념물들을 쫙 해놨죠. 거기에 이 담벼락이 아주 유명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이 검은 돌 가까이 가서 보면 이게 전부 전사자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한국에서 39,000 몇 명이 전사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부상 입고 왔고 그런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13만 몇천 명이 한국 전쟁에서 불구가 되거나 목숨을 잃었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애착 또는 자긍심이 대단해요. 자기들이 가서 그렇게 싸워서 나라를 지켜줬다. 월남은 어떻습니까? 월남전 기념관이 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거기도 이거 비슷하게 전사자 이름이 쫙 있고 하죠. 월남 전쟁은 의미가 없이 끝난 전쟁이에요. 미군이 철수하고 그놈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공산화됐어요. 반면에 대한민국은 지켜졌고 그러고 지금처럼 번성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기들이 목숨 바쳐 지킨 나라라고 대단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점점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anti American sentimentalism 해가지고 반미 정서가 한국에 자꾸 자라고 있고 한 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해요. 목숨을 바친 나라고 그 나라가 잘 돼서 너무도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 터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터키. 그들은 우리나라를 형제나라라고 스스로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터키를 형제나라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터키, 참전 16개국 중에 하나 이렇게 도매금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형제나라, 대한민국 그 얼마나 멉니까? 여기서 비행기를 타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저 끝에 있는 터키 거기서 군인들이 자원해서 대한민국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아주 용감하게 싸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터키 참전 기념비인데 어디에 있냐면 용인에 있어요. 거기 이제 용인시에서 조금 나가다 보면 김장량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김장량동 발음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전투에서 백병전을 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중공군하고 맞붙었는데 중공군 전사자가 1200명, 터키군 전사자 2명. 믿어지십니까?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서부전선 쪽이 좀 더 북쪽으로 이렇게 경계가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기억할 만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터키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는데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거기다 구조를 해주고 하는데 대한민국 여기 가서 수천 명이 목숨을 바친 그런 나라인데 겨우 100만 불인가 구조금을 보내고 말았대요. 100만 불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에 불과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대한민국이 형제국가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마음에 맺힌 섭섭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몰랐죠. 그런데 그 알루미늄 회사 부사장이 그걸 자세히 알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약간 풀린 계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월드컵에서 터키가 출전해서 경기를 할 때 한국 교민들이 다 터키를 응원하고 대한민국 응원단들도 터키를 응원했대요. 6.25 참전국가라고. 그래서 그때 터키 국민의 마음이 좀 풀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이 16개국의 은혜도 그렇고 미국의 그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미국에 대해서 은혜를 뭐 이런 얘기하면 요즘 세상은 삐딱하게 보죠. 저거 뭐 4대주의자냐 뭐냐. 그만큼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컸다 이겁니다. 이전에 입은 은혜를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실제로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벌 하고 조공을 받던 때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들을 들여와 섬겼어요. 바알이 대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준 이거 다 내가 준 거다. 또 너희가 바알에게 은과 금으로 그 우상을 만들고 세우고 또 거기 바치고 하는데 그거 다 내가 준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까맣게 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보니까 도로 찾고 빼앗겠다 그러셨어요. 언제요? 그게 맛이 들 때. 여태 농사 져가지고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담궈서 이제 포도주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되찾겠다 그랬어요. 곡식도 그렇고 곡식이 익어서 이제 낫을 내야 될 그때 태풍이 와서 다 쓰러지고 썩고 막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수확해야 될 그 열매를 거둬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날려보내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할 걸 취해 가시면 우리는 벌거벗은 몸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이 말씀 예고하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아람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께서 자꾸 경고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그 모든 발전 결과물들이 다 지금 위기에 흔들리고 있어요. 뭐 경기가 또 좀 나아진다는 말도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발전할 수도 있고 나라가 붕괴되고 그 전에 발전해서 10개 국의 근처에 왔다가 밀려난 나라들 많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잊지 말라고 명령하신 내용들 많이 있는데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다다음 주는 또 여름철 성찬 예배를 할 텐데 주님께서 우리 보고 기념하라, 이걸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건 요거 한 가지뿐이 없어요. 두 가지 제도를 기독교 안에 주셨는데 하나는 침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침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예요. 그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죠. 반면에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것, 이거는 계속 하라 그러셨어요. 모일 때마다 했었어요. 초대 성도들은. 요즘은 이제 형편이 자꾸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지금도 매주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래요. 어쨌든 이 성찬은 직접 행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렇게 늘 해가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이 최고예요. 자, 우리 인간의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의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죠. 지혜가 있는 동물이다. 그런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심리학에서는 호모 메모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또 쓴대요.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공식 학명이고 그거 말고 인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각각 다른 별명들을 많이 불러요. 근데 심리학에서 인간을 호모 메모리스, 기억을 할 줄 아는 존재다, 이렇게 부른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기억만 하는가, 삶이 쭉 진행되면서 모든 걸 기억한다면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꾸 또 망각을 해요. 기억을 새롭게 만들고 또 망각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기억과 망각의 이중주다. 아주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건 기억하고 어느 건 망각하고 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자, 어떻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기억을 자꾸 순간순간 만들고 저장하고 그것이 사라지고 또 어떤 건 남고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 기억하거나 또는 망각하는 원리를 좀 들여다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옵니다.
눈에 빛이 비친다든지 경치 이런 상이 맺히고 또 소리를 듣지요. 온갖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기억하냐면 그렇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일부는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많은 부분들은 지워져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걸 다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망막에 맺힌 상 중에 대부분을 우리는 다 지워버려. 그리고 일부는 받아들여요. 그 대표적인 게 이 실험이죠. 고릴라 익스페리먼트예요. 여기에 농구공을 가지고 두 팀이 흰 셔츠 입은 팀 3명, 검은 셔츠 입은 팀 3명이 공을 서로 공 2개를 가지고 자기 팀에게 이렇게 패스를 하고 바꾸래요. 움직이면서. 자,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 흰 셔츠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 집중하고 공 이리 갔네, 이리 갔네, 이리 갔네 이러고 세다 보면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여기에 고릴라가 검은 옷을 입고 이쪽에서 나타나서 여기 와가지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그걸 못 봐요. 전체의 한 반은 그걸 못 느끼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알고 나서 그러네, 그걸 진짜 내가 왜 못 봤지? 이런 사람은 이걸 다시 보여주면 반드시 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일지라도 이 커튼의 색깔이 빨간색에서 도중에 오렌지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못 봐요. 되게. 그걸 알려주면 그 다음에 또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고 다 느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기억들이 어떤 거는 아예 기억도 안 되고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는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설교도 그래요. 관심을 기울이고 들어야 이게 들리지, 안 그러고 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자가 뭐가 왔나 들여다보고 이러다 보면 설교의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attention, 관심이 중요한데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그나마 단기 기억으로 기억이 된대요. 단기 기억은 1분 정도 후에는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단기 기억은 이게 unrehearsed, 반복되지 않은 단기 기억은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들었던 얘기를 또 다시 잊어먹기 전에 듣고 하면 그게 장기 기억이 되지만 안 그러면 단기 기억으로 있다 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이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 중에 어떤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이게 몇 년 후에도 떠오르고 몇 달 후에도 기억나고 이런 기억이 되죠. 그 중에 일부는 평생 가는 기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그러다 소멸되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감각 자극이 모두 우리의 기억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관심과 또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이렇게 장기 기억도 또 retrieval, 다시 회상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다시 이게 살아남고, 장기 기억으로 갔지만 회상 안 하면 소멸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가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첫째 비유가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됐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전혀 그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려면 첫째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그걸 반복해야 돼요. 자, 여기에 망각과 기억에 관한 에빙하우스, 아주 유명한 심리학 분야에선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실험 심리학을 이 기억 분야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걸 얼마나 기억하는가를 해봤더니 20분 후에는 거의 한 반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 다음 날쯤 보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21%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망각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이렇게 망각이 일어나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건 어린애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망각을 막아내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이 똑같은 그 정보를 여기 한번 주고 말면 이게 잊어지는데 다시 한번 repeat 시켜요. 그러면 기억이 올라갔다가 그것도 또 망각이 되지만 그 망각 곡선이 아까보다 훨씬 올라갔죠. 세 번째,
그걸 또 정보를 주면 올라갔다 망각곡선이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반복해서 주면 잊혀지지 않고 거의 장기기호로 간다 하는 거예요. 반복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시험 준비할 때 집중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반복해요. 한 번 가지고 안 되죠. 요약했던 걸 또 다시 보고 그래가지고 3번은 봐야 시험에 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반복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말고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를 기억을 하고 배워서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이런 피라미드가 결론적으로 나와 있어요. 말하자면 교수님이 하시는 그 강의를 듣기만 하면 5%뿐이 기억이 안 남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자기가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하고 하면 10% 기억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다행히 파워포인트로 그림도 보여주고 뭐 들려주고 하면서 강의를 한다면 기억 효과가 더 올라가요. 20%. 거기다 더 효과적인 건 demonstration. 조교 선생님이 나와서 염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 효과는 30%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수동적인, 학생으로 입장으로는 수동적으로 배우는 거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끼익 해봐야 30%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더 효과를 높이려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참여하게끔, 적극적인 참여, 이게 이제 더 효과적인데, 첫째는 디스커션 그룹이에요. 이렇게 하면 50% 기억이 된대요. 우리가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식탁 교제하면서 그날 있었던 설교 중에 어떤 주제가 다시 논하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얘기하다 마는 경우도 있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서 서로 얘기하면은 기억이 5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2명 또는 3명을 붙여놓고 그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것이 남아요. 그 다음에 practice by doing, 실제로 행함으로써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75%. 그래서 대학에서 뭘 합니까? 실습이 많은 거예요. 중요 과목마다 약대는 특히 그래요. 미생물이 이론으로 있고 실습이 있어요. 생화학도 이론이 있고 실습이 있고.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 75% 남아요. 제일 효과적인 게 뭐냐면 teach others, 딴 사람에게 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돼가지고 처음 내려와가지고 저는 세상 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미생물 분야. 그런데 강의하려니까 웬걸 아는 게 쥐꼬리만큼 뿐이 없고, 강의 한번 하려니까 준비하고 강의할 내용 채워가지고 강의 노트 만들고 하는데 입술이 터지고 이러면서 1년을 보냈어요. 강의함으로써 내 것이 되죠.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한 주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그게 그냥 내 머릿속에 꽉 차버려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꾸 다른 설교 준비하려고 하다 먼저 설교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너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들도 결국 보니까 이 모델에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좋은 방식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제야 알아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이 원리에 따라 우리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천이에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번 또 반복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했고, 이걸 우리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만약에 성만찬을 평생에 한 번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듯이 성만찬 한 번 주고 끝난다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그게 다 희미해지고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윤리적인 요소만 남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관계고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아까 그 피라미드의 제일 밑에 부분이죠.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들에게 또는 친구에게 가르치면은 그게 최고로 우리의 기억에 남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써놔라.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가며 보고 나오며 보고 반복해서 보게 하라. 그래서 기록물처럼 좋은 게 없어요. 반복하라. 지금은 사진이 있어서 사진 자주 보고 기억하지만 말씀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기록해 놔야 돼. 그래서 기록해 놓고 그걸 반복적으로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피라미드에 오디오 비주얼 효과가 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반복 효과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옷 구덩이에 술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이 색깔이 뭐가 됐든 푸른색을 꼭 끼워라. 푸른색을 넣어라. 그렇게 해서 그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지. 그래서 계명을 기억하게 하고 또 방종하는 마음도 내버리고 또 눈의 욕심 따라서 여인만 보면 쫓아가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을 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술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 모든 게 아까 피라미드의 다 중요 요소로 지금 들어간 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디오 비주얼이죠. 볼 수 있죠. 매번 옷 입고 다니니까 자주 보게 돼서 반복 효과도 있죠. 생활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 광주리에 담고 자 복숭아 심었냐? 복숭아 처음에 익어서 따는 거 만물 그거 담아라. 뭐든지 만물을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실천이 요구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땅에 내가 여기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요, 사실 오래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 나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그 옛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지금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고백이 이어져요. 어쨌든 이 고백은 영원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가 자라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했던 고백을 내가 오늘 자라나서 지금 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이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 좀 다듬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죠. 주기도문 역시 그렇고요. 또는 시편을 우리가 외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암송하는 것도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을 가지고 처음 거둔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 중에 이어지는 내용이 의미가 있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라고 하나님이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내용상 그렇다는 거예요.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얘기인데? 옛날 옛적 얘기인데 아브라함 그분은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방랑하는 사람이었고 야곱도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별거 아닌 방랑자였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방랑이라는 것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죽어가는, 망해버린 막 이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고 망하고 소멸되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 보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 비하면 숫자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이나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 지금 말하는 미국 뉴욕 사람들, 뉴요커들은 목축하는 이런 사람들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손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와서 바로를 아련할 때 바로에게 나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라 그랬어요. 그 요셉이. 왜냐하면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싫어서 저쪽에 땅을 따로 떼준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섞여 살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을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목축이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숫자도 얼마 안 됩니다. 다 합쳐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숫자가 한 200만. 남성 중에 군대 모병될 수 있는 20세에서 50세가 한 60만 몇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밖에와 여성 합치고 또 거기에 잡족이 섞여 있었는데 다 합치면 200만에 가까운 숫자가 애굽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70명이 가서 거기서 200만의 큰 민족이 됐습니다. 430년 만에 놀라운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걸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주신 복, 그 복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애굽에서 숫자가 늘고 우리 세력이 커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외쳤어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들으시고 듣고서 야 나도 어렵다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의 압제를 실제로 내려와 보시고 그러고 큰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고 이곳으로 또 인도에 들여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나머지 일을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셨다. 그래서 그 과거에 애굽을 나오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만물을 거둘 때마다 가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지나간 세월의 모든 은혜를 고백해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뿌리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그러던 분인데 어쩐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집안의 내력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렇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좀 오래 예배 드립니다만 1시간 내에 다 끝나고 털고 나가는 교회가 많아요, 요즘. 그게 참 예배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조상 때부터 일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리고 뭘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배가 이걸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함께 먹고 즐거워할 거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식탁교제까지 가야 이게 예배가 끝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고백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것들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 살펴보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주신 복들, 그 역사를 다 고백하면서 그걸 기억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세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6.25 전쟁,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여기서 살면서 이것만 감사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이전 것들을 감사할 줄 알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억할 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여기에 알츠하이머 환자의 사진이고요. 사실 치매 중에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 뇌가 실제로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요. 뇌가 소멸돼요, 자꾸. 그리고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억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내 앞에 그 사랑하던 아들이 와서 어머니 그래도 누구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 아닙니까? 참 비참한 병이에요. 자, 결국 내 자신이 누군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기억이 나를 세워주는 지지대예요. 그게 없어지면 내가 누군지, 내 이웃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여기 이 방에 와 서 있는지, 이 방이 낯설어지고 자기 방인데도 이게 그 비참한 치매병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그걸 기억 못하면 알츠하이머 환자와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정말 내가 기억할 내 자신이 누군지, 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지 이걸 기억하면 그게 우리를 세워주는 지지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는지 보시라 이거예요. 자, 첫째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낮고 천했던 신분, 이거 자꾸 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 치고 그 개천에 있었던 그 시절을 자꾸 잊어버리려는 사람이 많지, 그걸 기억하길 바라는 사람이 적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네 가장 낮고 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라. 이게 한 개인으로서는 자기가 종되었던 경험이 없는 수가 많죠. 그 이후 세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종되었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고 천한 그 신분을 기억해라. 그런데 그냥 종이었던 게 아니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셨다. 이걸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걸 사람들 앞에 간증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랬어요. 시인이라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폐병 걸려서 피토하고 정말 정신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밤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그 3년 6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치료하셔서 교수도 되게 하고, 제가 노래 부르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낮고 천했던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못 먹고 어렵게 살았던 때 급사로 동네 돌아다니고, 우리 집사람 맨날 노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제일 어려운 때가 그때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돌봐주셨다고. 바로 이런 고백들, 우리의 기억들이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탯줄 역할을 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탯줄을 끊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누구였으며 얼마나 비천한 존재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기억이 바로 탯줄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 16개 참전국의 그들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런 걸 기억할 줄 모르면 그러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세계 1위니 2위니 그거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10번의 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또 홍해를 갈라셨고 광야에선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또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쏟아 부어주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 일들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 그것들을 기억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 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용기 잃지 말라 이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하면 그 기억은 미래를 보는 창이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이 창을 통해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텐데, 이런 믿음의 창이 우리에게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잊지 말고 기억할 또 다른 것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 빨리 지우십시오. 괴로웠을 때 기억 지워버리십시오. 거기서 노연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잊어버리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왜? 다시는 그런 일 안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서 보내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었던 그 과오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 자, 마지막으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향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비겁한 족속이 성경 기록을 보면 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스라엘하고 맞서도 될 사람들이 뒤에서 피곤해서 지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아말렉을 용서하지 말고 진면하라. 자, 우리가 6.25 때 이 공산주의자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어린아이 1살짜리부터 90노인까지 다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불사지르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단지 그 집안에 경찰이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있다는 이유로, 판검사가 있다는 이유로 사슬로 엮어서 그리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학살당한 민간인이 122,799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내가 향한 일을 기억하라. 결코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야 또 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쁘고 슬픈 많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시간 속에서 그중 많은 것을 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기억과 망각의 이중주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죠. 자, 망각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지나간 쓰라린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자꾸 되새기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잊게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들도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잊지 말라고 하신 그 기억들이 나와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줄이 돼요. 탯줄이 돼요. 또 나를 세워주는 지지대가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난 사람인지 그걸 잊으면은 알츠하이머 환자나 다를 바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창이 될 수 있어요. 앞날에 다가올 모든 일을 그걸 통해서 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기억들이 앞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방향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질렀던 과오도 그렇고 또 악한 무리들에게 당했던 그 기억도 그렇고
이게 나를 바른 길 가게 해줘요. 다시는 그 일 안 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과 방향키가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뭘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선조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감사의 영역, 기억의 영역을 넓히라 이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우리의 낮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겸손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삼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어려웠던 그때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크신 권능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보는 믿음의 창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요. 원수에게 당했던 불행한 일들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해요. 원수는 자꾸 우리의 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죄악을 또 저지르게 하고 또 우리에게 그 고난의 덫을 또 씌우려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걸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들을 잊지 않으려면 그 일들을 자주 정기적으로 회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기억이 새로워지고 다시는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안에 장구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